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6과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필경, 파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이라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다면 파경을 맞을 것이죠. 대화가 없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다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큰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항상 기뻐해 볼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해 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하면 행한다. 기도는 그래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주도가 집입니다. 제주도에 저희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면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 휴가를 가서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길에서 노숙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이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휴가를 즐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에겐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요? 저희 아버지 집에 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됩니다. 아버지 차가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고 막 다녀도 됩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구걸하고 뭐 힘들게 걸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고 특권을 묻어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답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주도에 가는 예를 들었는데 만약 제주도에 가서 제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하고 그렇게 거지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런 꼬라지를 하고 다니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까워 하시겠죠. 기도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도록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특권이 있는데도 이 특권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가면 또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운전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다 안 하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혼자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 기도하면 좋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차들이 끼어들고 막 들이받으려고 해도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만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막 틀어놓으면 됩니다. 기도는 눈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눈 감고 운전하면 큰일 나겠죠.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합니다. 대화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 사도들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후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조용한 그리고 안전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 이제도라고 했죠? 우리 장로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도. 이제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어느 가정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여전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 감옥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지금 다 끝나고 집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도 여전히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흥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기적과 표적과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에 있는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하는, 어떻게 해달라는
어떻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발전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교재에는 한센병자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센병, 나병,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사 하나만 맞으면 낫는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격리시켜 놓고 이 격리 장소를 떠나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격리 장소를 떠나서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자신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얼굴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건 진짜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무리 중에 섞여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리 중에 섞여 있으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라 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만 가라 하실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를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돌아다녀도 됩니다. 집으로 가도 되고 무리 중에 섞여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만 보이라는 것은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네 삶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건 자랑할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 가서 간증할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이야기는 자기 믿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칭찬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질병입니까? 자신의 가족의 질병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하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 하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았습니다. 그냥 중풍병에 걸리면 내다 버리거나 죽으면 갖다 묻으면 그만입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 하인의 중풍병 낫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한센병자의 기도와는 다른 것이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널 집에 가서 직접 낫게 해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센병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록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한 기도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지금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서 칭찬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장모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에 열병은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해열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잘 나와 있지만 열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이 열병 그리고 한센병, 중풍병 공통점은 뭡니까?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위해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그 장모님의 회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한센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죠. 두 번째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죠. 세 번째 베드로는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센병자와 백부장, 베드로 차이점이 뭡니까? 한센병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도 나왔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시고 베드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드로의 삶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다음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기도냐?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 개 났는지도 모릅니다. 더하기 빼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확히 아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함,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 자신의 유익이나 나 자신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기도하는 결단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 비춰서 어떤 기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어떻게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삶들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런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이 고백의 기도, 이 선언의 기도, 이 결단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옛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개라고 했죠. 대개는 뭡니까? 영덕에서 나는 대개입니까? 그 대개가 아닙니다. 대개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토대가 뭡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네.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 통로가 되어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지나가는 놀이터에 놀던 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아빠 찾아가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 안에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격려도 이루어지고 공급도 이루어지고 위로도 이루어지고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 고난이 옮겨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안 됐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39절 후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개인의 기도를 개인의 바램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려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끝났다면 닫혀있는 기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열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고집하고 내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께 고수하고 관철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닫힌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열려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하는 기도가 닫혀있는 기도인지 열려있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6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해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 로마서 8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도 이루고자 원한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할 때 열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만 고집하고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닫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나는 기도 못한다, 기도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운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쉽죠?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처음부터 쉬웠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보니까 쉬워집니다. 처음엔 무서웠을 것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어지고 쉬워지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운전하고 다니니까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면 자꾸 멀리 하고 싶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놓고 그 면허증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두려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 장롱면허가 되죠. 그런데 힘들수록 어려워도 자꾸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롱면허처럼 장롱기도로 박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됩니다. 기도도 자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꾸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해보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어려울 때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운전을 하지만 차가 나를 태우고 갑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을 합니다. 내가 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운전을 하고 차가 나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무엇이든지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응답의 열매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찾는데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두드리는데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을 주죠.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난감 칼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가 사용하는 주방용 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줄 수 없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주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주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취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면 이제는 네가 밥 해 먹고 살아라 하고 그 칼을 주고 이제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가 되면 줍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돼. 기다려. 나중에 줄게. 때가 되면 줄게라고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주는 것도 응답이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구하는 것 있죠. 뭘 구합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구하고 과자 사달라고 구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구하죠. 근데 아이들이 구하는 것만 줍니까? 아이스크림만 주고 장난감만 주고 과자만 줍니까? 아니죠. 아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줍니다.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예방접종도 시켜주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는 것은 정말 미비한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 공기, 태양, 지구,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물, 공기, 태양, 이 지구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밤하늘과 저 아름다운 태양과 별들을 주시고 이 뒤에 공원에도 있듯이 꽃과 나무들을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11절과 12절 말씀에 접속사인 12절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그 좋은 것들 속에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 구약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너희가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 너희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를 높여야 된다.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은 것처럼 존경해야 된다.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먼저 상대방을 높이고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도구로, 공동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열려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각자 모범을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 안 한다고 숙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자 열심히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온전히 맺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사 쉬지 않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